이스라엘의 절기는 원래 출애굽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나 수전절은 그 유래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던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지요. 아람 나라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통적으로 앙숙 관계였습니다. BC 약 170년경에 수리아의 왕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8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율법책을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되거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한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그 즉시 끌어다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극단의 학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왕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수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학정은 약 5, 6년간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7년경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3년여에 걸친 독립전쟁 끝에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또 봉헌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에게는 하누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때는 겨울이라 그랬는데 유대력으로는 9월, 양력으로는 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서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갑자기 수전절을 거론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6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 6월절이면 정월이죠. 그리고 그 뒤로 가을 추수 감사절기인 초막절,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전절까지, 물론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셨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1년여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가 수전절이라 오늘 말씀 시작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또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곱게 뻗은 대리석 기둥 위에 지붕이 달려 있어서 햇빛과 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들이 주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곳을 자주 그런 연유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나 수전절은 겨울철이죠. 그 겨울철, 유대인의 겨울철은 우리나라처럼 막 추운 날씨가 아니라 또 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날도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거니시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에파테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두루 다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을 유유자적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다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살피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쁜 걸음을 옮겨 다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때가 악할수록 더욱더 열심을 품고 복음의 발걸음을 바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을 두루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로 또 행동으로 기적과 이사로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헷갈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 들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지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성경에 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고 책임을 다 다른 데다 돌린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작 성경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들 막 하면서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말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로 그동안에 다 설명해 왔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미 그 증거를 다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밝히 너희 요구대로 지금 밝히 드러내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밝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 밑에 37절 38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보여준 일들이, 그 일들이 뭡니까? 나면서 맹인된 자 눈뜨게 하신 일, 또 중풍병 걸려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누워있던 좌판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일들, 그 외에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더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일이라도 믿으라. 그 일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라. 그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삶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도리어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믿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세요.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으로 대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의지적으로 막 믿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양으로 대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꿔서 생각하면 양으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으로,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무 공로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은혜예요. 이 하루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를 택하셔서 양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다 허망한 것보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한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암울한 일 만나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이 다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내가
내가 내 삶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인 그 하나님의 자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노니 내 양을 너희들을 그 악한 사단 마귀 가운데에서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확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영생의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